할렐루야. 네. 또 추운 날씨 속에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초대시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주님 대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진정한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주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 또 이렇게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시면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있는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한 두세 번 인사하실 때 그걸 쳐다보시면서 느낌이 참 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일어서신 채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립니다.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참회의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참회의 시간에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처절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썼어도 저희들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소연하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하옵소서. 오히려 저희들이 그런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좋게 여기시고 저희들을 보시면서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당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거두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도 하감이 되어지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죄로 썩어질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정결하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주시며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신앙교회 지체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고 교회 공동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여 행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세의 마지막 이때를 잘 지키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계 열강 강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분열된 남과 북이 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정치적 대혼란 속에 있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이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 신앙교회 각 교육부서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순금과 같이 연단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사 복음의 통로가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세 분의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말씀을 듣고 정확히 깨닫는 귀와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영적인 입과 영과 육이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병원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취해 주셔서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하며 이 시간 성가대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의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호텔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이나 매니저들을 보면 열쇠 하나로 모든 방문을 다 열죠. 그 열쇠를 가리켜 마스터 키라고 부릅니다. 만능 열쇠죠. 만능 열쇠. 그런데 그 마스터 키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열쇠 하나로 모든 다 전부 다 다른 방문들을 열 수 있을까?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야, 우리 인생길에도 저렇게 마스터 키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환난, 건강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등으로 인한 근심, 걱정, 이런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한 방에 척척 다 풀 수 있는 그런 만능 열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진짜로 그런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2주 전에 최고의 능력은 중보기도다, 그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이후에 이상하리만큼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이 전혀 늘지를 않았어요. 그 설교에 의하면 많이 늘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언제까지냐면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행함이 생기는 그날까지.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궁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궁지에서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만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단번에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은 기도는 모든 문제의 만능의 열쇠이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했던 사도들에게 아주 무서운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전도하던 사람들이 다 잡아 가두고요, 여차하면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니까 공회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공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헌법재판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를 했더니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뭐를 했죠? 오늘 본문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말이고요. 29절에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이라는 것은 협박한다는 거죠.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잃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우리 보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이기도 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자신의 지식과 지혜나 힘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좀 다 해결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다시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먼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그들이 빌기를 다하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초대교회의 사명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이 아주 막중했는데, 그 반면에 그만큼 악한 마귀는 공격하고 핍박하고 아주 심했습니다. 그때 핍박은 성도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는 전혀 택도 없었습니다. 사실 핍박이 있던 없던 간에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하는 말을 많이 듣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질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단계로 먼저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받는 것부터 해야 돼요. 성령을 받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후로부터 여러분 안에 내재해 계신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성령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올바른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라야 성령님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에게 들어가시냐?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아무데나 불쑥불쑥 마음대로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 안에 들어오기를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사람에게만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는 성령을 받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인격과 나의 육신까지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때때로 성령 세례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성령님이 내 혼과 내 육신을 완전히 다 덮어버리는 상태, 나라고 하는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다시피 한 그런 상태를 가리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너 저 선악과 절대 따먹지 마라,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때 아담의 영이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죽어버렸잖아요. 정령 죽으리라는 대로 아담의 영이 죽어버렸고요. 그 이후로 우리 인간들이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동안 죽었던 나의 영을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그거를 중생 다시 살리시고 또 내 안에 그 성령님이 영원히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성경은 살리는 영이라 그랬고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이 다시 살아난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영은 지금까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혼과 육이 내 삶을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 다시 살아난 영이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에 대해서 나를 주장하려고 해도,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삶을 주장해왔던 혼과 육신이 이 영에게 순종을 잘 하지를 않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강력하게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신자가 되지를 못하고 육적인 신자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 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에만 성령님께서 나의 혼과 몸을 완전히 주장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초월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도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을 받은 걸 알 수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을 때도 역시 그들은 10일 동안 정말 기도에 전무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되 전적으로 성령님에게 내 인생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내 혼과 내 육신을 완전히 지배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에게 내 삶 전체를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성령님을 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혼과 몸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 즉 나의 몸과 나의 혼, 내 인생 전체를 성령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기 위한 도구로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매달릴 때,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첫 번째로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충만해지니까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은 그게 아니었어요. 공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르쳤다? 그러면 적발이 되면 끌려가서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 공회, 사내들인 공회의 그 권력은 대단했거든요. 사형당할 수 있다는 걸 빤히 알면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죠? 그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담대한 사람들이었더라면 혹 그러려니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 원래 그들은 겁쟁이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붙잡혀 가셨을 때 그냥 순간 이동 수준으로 그냥 다 주랭랑을 쳤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인데, 그 중에 제일 용기가 있다고 했던 베드로도 그냥 어정쩡하게 쫓아갔다가 어린 그 하녀가 당신도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소리야? 난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하고 그냥 꽁무니 빼고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비굴하고 비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담대해진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를 무릅쓰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의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들 자꾸 이렇게 예수 이름을 들먹거리냐, 그 이름으로 가르치는 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해댔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꾸했죠? 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가 니들 말 들어야 되겠냐?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목숨 걸고 담대하게 반박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담대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커다란 파도나 무슨 쓰나미가 덮쳐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적발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왕의 조서를 받고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틀막을 해주셔서 밤새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에게 돌팔매질을 하려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돌팔매질을 해드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기도가 어떻게 인간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스데반 집사가 기도를 했고요.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기꺼이 미소를 지으면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항상 계시고 여러분을 항상 돕고 계시다고 하는 약속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 기도는 환경을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진동했다. 그게 뭐죠? 물론 막 지진처럼 막 진동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것들이 또 진동을 했을까?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기도를 하는 중에 기도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진동했지 않았겠어요? 두렵고 떨리던 마음이 이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진동이 되었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던 분위기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진동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성령님께서 움직이니까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모인 성도들의 문제들이 진동하면서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움직이신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를 했더니 그 감옥 옥터가 막 진동을 하고 쇠고랑이 철컥철컥하면서 다 열리고 감옥 문이 철커덩철커덩 다 열렸던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역시도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사형당할 판인데 성도들이 바깥에서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갇혀있던 그 감옥 안에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서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진동하게 되고 성령님도 진동을 하고 감동을 받으시고 그러면 모든 상황들이 다 진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하는 그 메시지는 뭐라고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기도해야죠. 성도인데 신앙인인데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것이 이런 모든 문제들이 막 터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또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에 합당한 기도 응답과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 가정에 새끼 고양이를 사왔습니다. 애들이 고양이 막 사달라고 해서 새끼 고양이를 사왔는데 어느 날 토요일 오후에 햇빛이 아주 따스한 날에 가족들은 뒷뜰에 나가서 고양이하고 막 이렇게 함께 뛰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고양이가 막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막 뛰어 올라가더니 저 가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가지 끝에 있는데 나중에는 가지를 사이에 이렇게 껴갖고 고양이가 꼼짝도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 나뭇가지가 너무 높으니까 키가 안 다니까 사다리도 없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야, 내가 가서 차를 가지고 올 테니까 저 나뭇가지에다가 이렇게 끈을 걸어서 자동차에 묶어서 내가 조금씩 이렇게 당길 테니까 이제 가지가 이렇게 내려오면 너희들이 고양이를 끄집어내. 그러니까 예 아빠 그러고 자녀들이 신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노끈을 가지에 이렇게 탁 던져서 이렇게 당겨갖고 차 이게 범퍼에다가 딱 묶고 차를 조금씩 이렇게 빼니까 나뭇가지가 이렇게 휘면서 조금씩 내려왔어요. 조금만 더 하다가 그 노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나뭇가지가 띠요용 막 반응하더니 고양이가 확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동네를 다 뒤져봤는데 고양이가 없어졌어. 그게 끝이야. 그러고서 한 2주쯤 있다가 이 목사님이 동네 어느 성도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배를 띵동하니까 문이 열리면서 여자 성도가 나오면서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고 들어갔는데 딱 문 안에 들어가니까 거실에 자기 고양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런데 목사님이 차마 이거 우리 고양이인데 이 얘기를 차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다면 고양이 참 이쁘네요. 이 고양이 키운 지 얼마나 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You wouldn't believe what happened.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2주쯤 전에 햇빛이 따스한 토요일 오후였는데 제 아들 우인이와 함께 뒷뜰에서 꽃을 이렇게 심고 있는데 우인이가 자꾸 졸라대는 거예요. 엄마 우리 고양이 한 마리 좀 키우면 안 돼요? 막 그래요. 그래서 안 돼. 우리는 고양이 키울 수 없어. 저번에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 우인이 성격 잘 아시잖아. 계속 고양이 한 마리 사달라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할 수 없이 꾀를 냈어. 좋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자. 우리가 고양이를 키워도 좋은지 안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고양이 키우는 걸 원하신다면 어떻게 고양이 주실 거야 하고 딱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세상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고양이가 뚝 떨어지는 거 있죠. 우인이 무릎에 탁 와서 앉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도 응답이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우연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기도는 우연처럼 보이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처럼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또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지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며, 또 자녀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중에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신앙.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직장 잡고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녀는 평생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요즘의 젊은이들은 쉽게 세상 길로 가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자녀들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거의 100% 세상 길에 다 빠져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보세요.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 중에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나서도 교회 계속 다니는 청년들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의 성장한 아들, 딸 중에 주일날 교회 찾지 않는 자녀가 혹시 있지 않은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자녀 교육에 실패하신 겁니다. 신앙인으로 자처하면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생활 제대로 하도록 인도를 하지 못했다? 실패한 거죠.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꽤 잘한 분인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아들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래요. 그분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건 기독교 아니라도 뭐 유교나 불교나 법대에 가더라도 법적으로 잘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길인지 잘 가르쳐 줍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날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나라를 이중역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대부분 법대 공부한 사람들 아닌가요?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굉장히 많이 망쳐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들이, 지식으로 들어온 이런 것들이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지식으로 들어온 건 지식으로 남아있지,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신앙의 인격이 제대로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그 사람의, 그 자녀들의 종착역은 역시 지옥입니다. 왜 그렇죠?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의 본전, 종착역 본전은 지옥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받아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열쇠라고 제가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믿음이 분명치 않은 분은 신앙생활을 헛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신앙을 심어줘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애들은 교회는 안 나갔지만 예수는 믿어요. 그것도 착각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 죽어주시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내가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자녀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 분명하게 가르치시고요. 반드시 교회 출석해서 분명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도록, 쌓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혹시 세상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앞이 깜깜하게 느껴집니까? 낙심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런 말씀도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 자신과 가정, 직장, 사업체, 공부 등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초대신앙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 성장과 또 보다 더 활발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은 물론 받으시지만 그게 사실 집에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죠. 집에서 기도하다가 전화 오거나 누가 띵동하면 또 나가봐야 되고 뭐 피자 왔어요 그럼 또 나가봐야 되고 이게 기도가 되겠어요? 교회 나와서 해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성전에 나와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 제가 드린 예화에도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 받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자주 나오셔서 제가 매일 나오라고 강요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틈나는 대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70평생 이렇게 살다 보니까 확실한 거는 역시 교회에 나와서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올려드린 기도가 응답이 쉽게 돼요. 여러분의 평생에 정말 하늘에서 예쁜 고양이가 떨어져서 여러분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은 그런 우연처럼 보이는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을 수시로 체험하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 응답의 모델, 기도 응답의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저희들의 가정,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저희의 기도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정성을 좋게 여기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자신감과 열정에 더해주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마음속에 중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내재하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축복하셔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저희 바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있게 하시고 각 가정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모든 가족들 신앙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가정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 건강 문제로 고심하며 한숨 짓는 가정들 또한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가정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긍휼히 여기시고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이른 양 찾아오는 해입니다. 올해 전교인이 전도에 동참하는 해. 그냥 표로만 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어 성경 공부반 오늘도 3시에 있습니다. 요즘에 영어 성경 공부반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여서 얼마나 뿌듯한지 믿습니까? 오늘 처음이라도 오늘 오셔도 됩니다. 매번 색다른 것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10장 했다가 12장 했다가 이제 오늘은 한 17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다 일타 강사 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 앞에 들어오시면서 많이 포스터도 보시고 배너 현수막 보셨겠지만 기대가 많이 됩니다. 4월 9일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전도 대상자들 많이 초청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동안 도방전도 추위에도 불구하고 했지만 오늘은 지나치게 강추위여서 오늘 하루는 쉰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도팀에서는 각 부서 및 목장 노방전도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구역이 아니고 목장별로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는 부서별로 원하시는 분들 우리 박태인 전도사님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지난주에 잘 다녀왔고요. 이제 청소년 수련회가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해서 아마 주일 예배 여기까지 드리고 주일날 아마 갔다가 월요일까지 1박 2일로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의 수련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들이 부쩍부쩍 자라기 때문에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384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발길 따라 걸어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니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거할 수 없도다. 성령과 하는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 우러러 추고나 없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